성도님들,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죠. 그런데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의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 아합. 네, 아합 왕과 또 그보다 더 악한 그의 부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엄청나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면서도 지금까지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폭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저주를 당하게 된 계기, 즉 하나님이 못 참고 뻥 하고 폭발하신 그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자,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궁에서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뭐 처음 봤겠습니까? 늘 지금까지 맨날 봤을 텐데.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그렇다고 갑자기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저 포도원이 뭐지?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이 포도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요, 그냥 진작에 처음부터 그랬으면 몰라. 어느 날 다 와가지고 말이죠, 그 어느 날부터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겁니다. 사실 아합은 왕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토지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포도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욕심이 생기면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이게 이세벨과 아합이 왜 아합이 좀 더 낫냐 하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세벨은 진짜 협상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아합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땅과 땅을 맞바꾸자는 겁니다. 야, 나한테 좋은 땅 많거든? 이거 나 주면 내가 더 좋은 땅 줄게. 야, 이거 좀 괜찮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 포도원 팔아라. 야, 시흥동 앞에 1동 앞에 있는 그 포도원 팔아라. 내가 강남에 땅 줄게. 다 바꾸실걸요?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네가 만약 그걸 원치 않으면 내가 돈으로 쳐서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합리적인 제안이죠. 어떻게 보면 왕치고는 대단한 제안입니다. 왕이니까 사실 그냥 원하면 뺏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땅을 바꾸든지 더 좋은 땅과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쳐두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라면 당장에 바꿀 겁니다. 아니면 당장에 팔아서 더 좋은 땅을 살 겁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님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 토지는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네에게 내가 땅을 다 분배해 줄 텐데 그 땅은 내가 너네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줄 기업이니까 절대 팔지 마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이 땅은 뭐다? 나봇에게 이 땅은 자기 조상들부터 받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옛날 성경에는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땅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네, 밥이 없는 겁니다.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자꾸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식으로 해서 막 자유경제시장 같이 막 이 땅을 막 사게 되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쪼그라드는 겁니다. 흉년이라도 몇 번 들면, 이게 실제로 주전 7세기, 그러니까 BC 7세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흉년이라도 몇 번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저당 잡고 곡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못 갚으면 그 땅을 팔고 그 땅의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자기 땅의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땅에 그 집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도둑이 되든지. 그래서 예수님 때 보면 뭐 상한 사마리아인 때 도둑 만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왜 많으냐면 그때 이미 그 한 700년 가까이를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역사고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아라, 팔지 마라. 팔지 마라. 이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걸 법으로 제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성경에 썼는데 제가 벌써 다 이야기했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는 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 절대 이걸 옮기지 마. 왜? 그러면 너네 다 굶어 죽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 그걸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었던 것,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봇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제일 악한 왕과 왕비가 있던 시대입니다. 신앙이라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는 거의 바닥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것도 철저히 무너져버린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 나봇이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땅을 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악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악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왕에게. 그런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합은 이 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까 이게 자기가 절대로 가질 수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저걸 갖고는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라는 걸 아합은 아니까 아합은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삐져가지고요, 누굴 만나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막 하는 거 보면 무슨 5살짜리 애기 같습니다. 저거 주세요. 안 줘. 에이. 다 애들 키워볼 때 해보셨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 먹으러 롯데마트에 갔더니 롯데마트에 한 3살, 4살쯤 된 애가 계속 울어요. 해피름은 부모님이 장난감 코너를 지나갔네. 이거 사달라고. 진짜 제가 사주고 싶더라고요. 세상 또 내일 세상 망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꺼이꺼이 우는지 내일 세상 망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사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욕심이 강하니까. 지금 아합왕이 그런 거예요. 그 땅, 자기는 그 법을 알잖아요. 야, 안 팔면 나 못 사. 에이! 하고 지금 삐져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어. 누가 들어오면 안 만나!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더 악독한 이세벨. 여왕 입장에서는 이게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법이고 하나님은 없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뭘 거기를 걱정하십니까? 자기에게 맡겨주세요 하고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미리 짜고 불량배 2명을 시켜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진짜야? 이스라엘은 증인 2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2명만 딱 꼬드겨서 막 하고 이미 그 성의 장로와 귀족들은 다 섭외된 겁니다. 맞네 하고 나봇이 이 선동된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 이제 그 땅을 가지게 된 거죠. 성도님들, 이런 걸 보면 진짜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그게 누가 올바르게 행했는지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은 나봇인데 그 나봇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억울하죠.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에서도 엄중한 계명을 어긴 건 바로 이세벨인데 오히려 그녀는 땅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권세도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 나봇은 맞아 죽었고 그것도 누명을 써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런데 멀쩡한 저 진짜 악한 이세벨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여왕으로 그대로 있고 땅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폭발합니까? 하나님이 폭발해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네가 어지간히 잘못한 건 내가 그냥 놔뒀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폭발해버리신 겁니다. 임계점이 온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두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뜬 말씀 19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거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인데요, 바로 다음 장,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 끝나는 다음 장에 보면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참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영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는 배경의 이야기였고요, 진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나봇을 순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쫙 설명 다 했는데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고작 엘리야 정도 있었을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려 하지 않았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사문화된 그런 악한 시대인데, 나봇은요 거의 유일하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간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 나봇은요 뭐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포도원 주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사람,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려는 사람이 너무 찾아보기 드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놀림받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면 존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겠지만 슈퍼마켓 갔는데 갑자기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교인인 줄 알면 그 사람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는 게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이제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이래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저는 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런 성경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게 현명한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 사람, 이런 나봇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만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딱 한 명.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나봇같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면 손에 쥐는 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아마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삶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따라 살면 힘듭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 지키며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